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아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결과 거룩함, 은혜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또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 하와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그 원죄의 유전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을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들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뱀이 와서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 비진리를 가져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한, 이 감성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 인간은 늘 자기 귀 속에 속삭이는 말을 귀담아 듣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굳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거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에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성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내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어느 날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참 승리자다라고 할 때 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내 자신을 제어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의 삶을 주관하게 되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비로소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유혹들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그들을 지배할 때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전능자를 향하여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지도를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기가 머물러야 하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과거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구나, 현재의 삶은, 내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생의 삶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고 난 후의 삶이 분명하게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지식적인 사람, 또 지성적인 사람, 또 하나서는 자기의 욕망과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사람, 또 하나서는 정말로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생각할 때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지는 걸림돌이라든가 자신이 목표를 한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고 또 하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진 일들을, 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인생은 과거에 있었던 명예와 과거에 가졌던 자신이 누렸던 일들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에게 만나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인생의 삶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과 후가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바뀐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이건 아주 비극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내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개역성경에 보면 새로 번역된 성경에 그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손사래를 치르듯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다 하면 벌벌벌 떨게 되어지고, 여러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들을 보십시오. 죽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도망가고,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공포가 온 몸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게 되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늘 감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하여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하려고 해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은 사람에게 가서 몸을 잡고 흔들고 날개를 펴도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냉랭한 뿐이 없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달갑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죽음, 이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울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60년이면 60년, 80년이면 8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함께 정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만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이 죽음에는 깊은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정말로 이 목숨 하나 끝나면 생명이 떠나가 버리는 그만인데 영적인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통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혈기황성하고 잘생기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은 늘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은 정말로 잠잘 때에도 어디에 가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제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잠잘 때에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찬송을 주게 되고 말씀을 주게 되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송가가, 이 복음성가가 이 잠자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했든지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영육적으로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적으로 죽은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떠나면 그만인데,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권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종같이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은 결국은 사망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나가니까 나중에 그의 결국은 멸망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행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죽어서 메말라서 갈급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 나의 거룩한 구원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야기할 때에
예언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칭찬을 하셨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에 놀라우신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사단의 음모의 세력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러가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여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잠자는 자,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것만큼 소중하고 놀라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데, 세 번째 죽음인데, 이게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과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두 번째 생명과 사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자랐다고 부유하게 인생을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안 구원해 주셨는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인생의 낙을 누리고 정말로 없는 것 있는 것 다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의 거지로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없음 여기게 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가치 없는 인생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행복한 인생이고 나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낮고 천하면서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과 지옥에 바뀌어진 인생에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이 어렵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좀 전해서 이 세상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명은 우리의 인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이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실수하다, 탈선하다, 빗나가다, 또 방황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옳은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길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의로부터 떠나서 방황을 하고 떠나서는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허물 가운데 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곳에서 빗나가서 자기가 가야 할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탈선을 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탈선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하여 가니까 망가지게 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어디든지 다 자기의 갈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하고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만 망가지고 자기 자신만 죽고 자기 자신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 탈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탈선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탈선한 곳에서 다시 정비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위치에 내가 아직도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탈선을 했으면 다시 기아를 백을 하든지 돌을 든지 해서 자기의 위치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고통을 주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화살을 쏠 때에 관역을 잘못 정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이 관역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 이 자기 표적이 저긴데 관역이 저긴데 엉뚱한 곳에다가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 자신이 맞춰야 될, 가야 될 길이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다가 관역을 하고 자기가 그곳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나 많은 그러한 SNS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삶,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자기의 삶 속에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올바른 것에 관역을 정하고 믿음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심전에 사람은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장애가 되어집니까? 죄인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속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은 그 세상의 풍속과 문화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명예, 이기심, 쾌락, 떠나서는 인기,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준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세상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세상의 인간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문화가 세상의 풍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이즈 큰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명예를 많이 누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건 내가 가져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 명예와 영예와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져다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깊은 곳에서는 오늘도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것에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가려고 하고 욕심이 자꾸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 세상의 것 아무리 귀해도 예수만큼 귀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복음성가,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전이에요.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의 삶이 지금의 삶으로 여러분 그냥 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의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풍속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생활을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